가보신 분 있으세요? 칠장사 인국정이 또 여기 수행도 했었고, 칠장사에는 왜 유명하냐면요, 거기에 나한전이라고 여기 정면 한 칸씩 그냥 조그만 그 정각인데, 거기 이제 16나안을 모셔놨는데, 암행어사 박문수 아시죠? 네, 박문수가 이제 한번 그 과거를 보러 이제 그 가다가 날 칠장사 거기서 나한전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꿈에 이제 과거 시험 보는 꿈이 나왔는데 그 과거 시험 문제가 딱 거기에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이제 과학 그 시험을 보는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데 꿈에 봤던 그 과제가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이제 장원급제에서 뭐 유명한 그 암행어사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문수가 그렇게 해서 과거에 급제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가 이제 20대가 되면 사람이 굶깁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조그맣게 그냥 그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사회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데를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찾으니까 어사 박문수하고 좀 관련된 분들도 있고 강화 보문사도 많이 가죠. 강화 보문사 가면서 거기는 그 눈썹바위라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올라가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특히 그런 거 좀 많이 그 초 같은 거 사가지고 가시면요 남의 꽂아놓은 걸 갖다가 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녀보면 알지만 전부 다 목적 건물입니다. 불을 함부로 켜고 촛불을 함부로 켜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7장의 불자는 무엇으로 실천해야겠는가 했는데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하는데 다음 주부터 11월 달 4주 동안은요. 4주 동안은 목차 잠깐 좀 보실래요? 네. 여기 저 목차 여기 앞에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좀 사장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스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4장하고 그 다음에 5장하고 6장은 우리 주지스님이 하시고 아마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데 11월 달에는 저 4시간만 주지스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 12월 되면 나머지는 제가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아마 중순쯤 아마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요 인문반에서는 저 대충 깊이 모르더라도 대강 이제 불교가 어떤 건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불교를 나눌 때 이제 초기 불교, 이 초기 불교하면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원시 불교하고 그 근본불교, 원시 불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생전시부터 한 100년 정도,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한 100년 정도까지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나 제자의 제자가 남아있었겠죠. 부처님 돌아가신 한 100년 정도는 부처님 제자와 부처님 제자의 제자 정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원형이 제대로 살아있는 때입니다. 이때 이제 그 대표적인 경전들이 이제 우리가 아함경, 니까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사실은 아함경이나 요즘에는 그 산스크리스토 인도말을 직접 한번 통해 직접 번역을 해서 번역한 게 니까야라고 그래요. 니까야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재성 씨가 번역한 게 있고 강묵스님하고 대림스님이 번역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림스님하고 강묵스님이 번역한 거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 아무런 건 또 달라요. 다른데 이게 좀 광대합니다. 가서 19권 있어요. 이만큼 두권 지금 19권 되게 있는데 굉장히 재미났습니다. 아주 그냥 순수하게 부처님이 동네 할아버지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저 바라문이 고타마라는 성자가 있다 그러는데 한번 나하고 한번 법거래만 해보자 하고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해를 표한 다음에 부처님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떤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감을 해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개를 갸우뚱대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게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냥 가서 인간적으로 다 얘기를 남겨놔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거 공부를 안 해요. 아함경을 이거 소승이라서 공부를 하는데 소승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의 그 육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지나서 굉장히 사변화되고 개념화된 불교가 부파불교라고 했습니다. 부파불교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 학문적인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가 중생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학문적인 불교로다가 이렇게 발전. 이때 나온 게 아비달마 불교라든가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거를 소승이라는 거예요. 이거 소승이라는데 자기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부파불교죠. 근데 이걸 거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요거는 자기의 그 깨달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리라고 해요. 자리. 요거는 요거와 동시에 남의 행복도 같이 누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자리 이탈하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이때 나오는 게 보살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보살이라는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전에만 이 보살, 호명보살이라고 했죠. 호명보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석가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보살의 개념이 나오면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때 오늘은 바로 보살로 사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그 스님 강의에는 요쪽 초기불교 쪽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밀교라는 게 또 나와요. 밀교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진원. 우리 그 천수경 보면은 대단한 다란이 있죠. 나무라 달아야 그 다란이 진원이 오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밀교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밀교라고 하는 반면에 이건 전부 다 현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갑종, 총지종 이런 종파들이 이제 밀교 종단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다른데 일단 우리는 이제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파불교나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요게 그 신도들이 지켜야 할 도덕 윤리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팔정도라고 해요. 근데 팔정도는 자기 깨달음에 좀 치중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바라밀을 먼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서법이라는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보현행원품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1시간 동안은 육바라밀하고 사서법, 그 다음에는 사무량심하고 보현행원품 개념적인 것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 잠깐 좀 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시인데요. 춘원 이광수죠. 이광수가 그 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같이 읽어보고서 하겠습니다. 춘원 이광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근대문학의 창시자다에서 이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1917년에 메이신보에 연재가 됐다 그러죠. 우리가 그 시간에 많이 배웠죠. 무정이 있고 치매 이광수가 기독교적인 사상의 분들었었어요. 그래서 초기 작품인 무정이나 유정, 영화도 만들어진 유정이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기 작품인데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인데 나중에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교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나 불교로 전역을 해가지고 뭐 원효대사라든가 이차도네사라든가 세조대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편인 무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무명이라는 작품이 가장 일성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심차에서 있는데 이광수가 그 남양주에 봉선사라고 있습니다. 봉선사가 이제 우리 그 본사인데 25개 본사 중에서 마지막 25번째 본사인데 우리나라 그 조계동 본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 교종사찰입니다. 나머지 다 선종사찰이고요. 근데 거기에 그 유명했던 운어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운어스님 들어보셨어요? 운어스님이 이제 하여튼 동국 역경을 만들어서 불경을 갖다가 대장경을 다 한국으로 다 번역하는데 최고 첫 번째 공로자가 운어스님입니다. 이 운어스님이 거기 봉선사에 계시기 때문에 이광수가 이제 그 봉선사에서 오래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 이광수가 머무르던 방이 있습니다. 이광수가 누구냐면 운어스님의 파천 형님이라 그래요. 운어스님의 파천 형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있으면서 병상일기도 쓰고 그다음에 불교 공부도 해가지고 법화경을 번역을 했다고 해요. 번역을 했는데 그 법화경 번역을 해가지고서 운어스님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운어스님이 형님 그거 잘못된 번역 맞습니다. 책으로 내면 안 됩니다 해서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꽤 번역이 잘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어스님이 번역한 그 법화경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심취했을 때 쓴 시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임에게는 같이 읽어요. 임에게는 아까운 것이 무엇이냐 지고 싶은 이마 거기서 나는 무엇을 배웠노라. 님께 보이자고 애써 깨끗이 변장하는 이마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예림이나 누나를 더 기쁘게 받는 이마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에 많은 사람이 오직 입만을 사모하는 이마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사나깨나 쉴 새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인격으로만 도는 이마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내가 이미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인과 나에게 되었을 때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아 이제 알았노라. 이는 이 몸의 바람을 가르치려고 진지 애인의 몸을 만드신 부처라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뭐예요? 첫째? 보시. 둘째? 지계. 셋째? 인용. 넷째? 선정. 다섯째? 정진. 여섯째? 지혜. 이렇게 육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공부를 하시고 그 밑에는 그 무비스님이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신 학생입니다. 그런데 불교 TV에도 많이 나오죠. 나와서 이제 이렇게 화엄경, 법화경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무부스님 책을 제가 좀 많이 읽고 이분 제가 보기에는 이분 번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엄경 대방강불 그 밑에 대방강불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책 적어놨죠. 여기 8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81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바라밀에 대한 것만 그렇게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제가 한 6개월 걸렸어요. 81권을 읽는데 근데 이제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읽으니까 이제 화엄경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 좀 나오고 그 화엄경의 결론이 보현해목병입니다. 이게 조금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는 전부 다가 10단위로 10단위로 되어 있어요. 10단위로 되어 있어 10이라는 숫자가 동양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1부터 시작 1은 기초가 되는 숫자고 시점이 되는 숫자고 10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주역에서도 1은 빼버려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부터 2, 4, 6, 8, 10 요게 이제 그 짝수고 그 다음에 3, 5, 7, 9가 홀수가 되죠. 이제 그 양수고 음수가 돼서 이게 음양의 이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10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화엄경에 전부 다 1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지, 10품, 10해양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요 바람일도 화엄경에서는 육바람일에다가 4개 덧붙여서 10바람일이에요. 10바람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탑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기했지만 3층, 5층, 7층, 9층, 10층 탑이 있다랬죠. 짝대 10층 탑이 이렇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조금만 더 넘겨,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세요. 임금님 그 육바람일 곡이 나오는데 조금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두째 단락을 보시면요.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원시불교의 사제와 파정도의 가르침으로 충분하지만 대승불교에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살의 수행법으로서 육바람일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설하였다. 그것은 파정도가 자기 완성을 위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시와 인역과 같은 대사회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육바람일이 보살의 수행법으로 알맞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육바람일이 나온 그 근거가 되는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보통 이렇게 자리 이탈하고 그래요. 자리 이탈. 나도 이롭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같이 행복하게 하는 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불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초기 불교의 파정도는 물론 그 이탈하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보면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기 중심으로 있는 거를 좀 확산시켜서 남까지 포함시키자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육바람일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뭐라는 지혜라고 그래요. 요거를 지혜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자비라고 해요. 이거 지혜하고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보살 하면 문수보살, 자비는 우리 관세음보살.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요거는 실천이라고 그래요. 자비라는 실천은 보현보살이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남에게 잘하는 거는 사랑,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잘하고 그래요.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잘하고 그러고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플 비자죠. 남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비도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됩니다. 잘하는 거는 남에게 베푸는 사랑, 그 다음에 비라는 거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자보다도 비 쪽에도 신경 많이 씁니다. 맹자 유교에 이제 그 인의 예지라는 게 사덕이라고 하거든요. 인의 사덕이라는데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그 맹자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연못 물가로다가 기어가고 있는데 그 기어가는 아이를 보고서 그냥 지나치겠느냐 아니면은 그 아이가 죽을까 딱 해서 아이를 안에다가 안전한 곳에 옮겨놓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하게 옮겨놓겠죠. 요런 마음을 측은지심이라. 요런 마음을 측은지심인데 그런 측은지심에서부터 인이 나오는 것이다. 측은지심에서 인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의 인이라는 거하고 불교의 비라는 게 거의 통합니다. 이게 사상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돼요. 유교의 이제 인이라는 거하고 인은 남의 그 아픔을 같이 내가 아파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둬가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실천에 행복할 수 있는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거. 근데 이제 그 우리 선사들의 그 보면 지혜와 자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거를 어느 한쪽만 내가 돈 번 다음에 내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돈을 같이 벌면서 도와주는 게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둘 중에 어떤 게 선행돼야 되느냐 요걸
따진다면 0.0001초라도 지혜가 먼저 완성이 되야 돼요. 이게 없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교 공부를 교학을 공부하는 이게 교학입니다. 이게 교학이고 이게 이제 선이거든요. 이 교하고 서선인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이정표라고 그래요. 이정표인데 그 이정표를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정표에 따라서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금강산 헬판에 간다. 그럼 금강산에 대해서 이정표를 착 내가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것에 따라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저기 이제 여기 달이라고 그러면요. 달이 이제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그 달을 가기 위해서 달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거죠. 손가락 달을 가리키면은 사람들은 뭘 보고 찾아가야 돼요? 내 손가락을 보고 달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편이고 저게 이제 그 목적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에 의하지 않으면 달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는데 손가락에만 집착하면은 달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이걸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불교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꿈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버려야 된다. 건강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법상 사항 비법이라고 나오는데 나오는데 건강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건너왔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뗏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건너주었으니까 고맙다고 밀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거기 두고 다녀야 되나? 두고 다녀야 되죠? 여기 이제 버리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을 가르침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선사들의 말씀 들어보면 팔만대장경은 휴지 조각이다. 불태워버리기 나오거든요. 그건 경전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전을 읽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더라도 그 경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아들을 길러서 장가를 보냈으면 며느리한테 인계하고 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잘 한번 살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살이지만 나 혼자 행복한 것을 함께하는 행복으로 나가는 자. 자, 그래서 보살의 삶은 이 보살을 우리가 보디사트바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겠죠,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보살은 보디사트바라 해서 깨달을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을 말하는데 이 보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여기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전에까지는 전부 다가 아라한까지만 나한까지만 이제 얘기가 되고 이 대승불교에서 나한 위에 보살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타의 삶을 추구하는데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했죠. 이 상구보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고 해화중생이 자비를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요 상구보리가 요겁니다. 요거고 자리고 그 다음에 하와중생이 이제 이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래 자기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다. 요것을 이제 보살이라고 관용했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 거의 수준이 비슷해지만 그 동네가 행복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남들은 참다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 집만 뭐 대궐같이 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가서? 나가봐라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같이 행복해야 된다. 내가 이웃이 불행할 때 내가 같이 도와서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불자들의 그 사명이라고 있습니다. 책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요. 대승불교 이전에는 이제 석가보살이라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전생이 석가보살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호명보살이라고 말하죠. 부처님의 전생은 호명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에 호명보살이 돼가지고 이제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해가지고 출생을 해서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가지고 성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성도하기까지 출가서부터 성도하기까지를 보살이라고 성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부처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석가보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쓰지 않죠. 나오고 오랫동안 선왕을 닦았다. 근데 이게 전생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요. 부처님이 29에 출가해서 35에 부처가 돼가지고 45년 동안 그 전법 활동을 펼치는데 가만히 나중에 후세 제자들이 보니까 45년 동안에 이 많은 법문을 설하고 이건 불가능하다. 아마 부처님은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전생에서부터 덕을 공덕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전생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요. 그래서 500번을 약 500번을 계속 윤회를 나가면서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됐다. 금강경에도 이제 연등불 얘기가 나오죠. 연등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에게 수기를 줬다. 뭐 가리왕 뭐 한절신 제감석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전생담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전생의 얘기를 묶은 책을 전생담 이거 자탁하라고 그래요. 자탁하 그리고 전생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생담만 묶은 또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석가모니 우리도 모두 보살이 돼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요걸 다 갖추게 되면 누가 되는 거야? 요걸 갖추면은 우리가 다 부처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갖추면 우리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 길이 있는데 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을 바라밀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파라미타 요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인데 요게 인도 문자가 좀 뽀글한 것이 이상한 것자가 있죠. 이제 동남아 지역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한 것인데 요거를 전부 다 이 알파벳 문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 문자가 있습니다. 파라미타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타 이름이 도피안, 도자는 도착, 도달한다. 어디에 도달해요?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에 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피안에 도달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파라미타 이렇게. 요 피안은 완성되고 완성으로 가는 길인데 철원에 가면 도피한사라는 절이 있죠. 도피한사라는 절이 한번 가보셨어요? 그거 한 20년쯤 됐나? 그 전에는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땅속에 묻힌 비로자나 부처님 철불이 있는데 국보신님 그거를 갖다가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군인이 그거를 이렇게 발굴을 해서 모셔놨기 때문에 그 도피한사 대적궁전에 가면 그 군인 사진도 있습니다. 철원 좀 많이 좀 가보시고. 근데 안자가 이 해안이라는 얘기잖아요. 해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차안 우리가 여기 깨달으면 세상을 피안이라는데 이걸 우리가 차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 이승입니다. 이승. 차안은 이승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우리가 저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저승이면 죽어서 가는 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오면서 단어라는 게 계속 뜻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안과 피안인데 요 사이에 있는 강이 우리가 통성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황천이라고 해요. 황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승에서 저승 갈 때 황천을 건너간다. 기독교에서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래요. 건너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기 위해서 뭐 타고 가야 돼요? 여기서 강이니까 그 전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타고 가야죠. 그래서
이 타고 가는 배를 반야용선이라고 해요. 반야가 뭡니까? 반야가 지혜죠. 지혜를 통해서 여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용선이라는 배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저 창녕에 가면 관룡사라는 적이 있어요. 관룡사.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룡사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바위 깎아지는 바위 그 앞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있는데 이게 부처님이 있고 그 뒤에가 이제 배야. 그러니까 배 앞에서 맨 앞에서 이제 그 배를 운전하고 하시는 분이 부처님인데 저기가 그 형상에 반야용선을 부처님이 몰고 가십니다. 그 반야용선을 몰고 가면 그 뒤에 중생들을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중생들을 많이 태우고 가기 때문에 대승입니다. 승자가 태울 승자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을 모시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러한 그 방법이 뭐냐? 그러한 방법이 바로 반야,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증득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있다. 요 방법을 얘기해 준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고통, 욕망이라는 이런 중생계에서 해탈 열반이라는 이러한 그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행복의 세계, 행복의 세계고 그건 불행의 세계입니다.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바람일인데 그 방법이 6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근데 이게 파라미타를 그들 음역을 해서 그냥 바람일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바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불교에서 그 열반 이르바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스님들이나 이 스님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 또는 원적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든가 이걸 갖다 죽음과 연결시키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어서 열반도 들어가면 또 무여열반이 있고 유열반이 있고 또 복잡한데 그건 대학 가서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열반의 원래 뜻은 그건 아니고 내 모든 번뇌를 내려놨다. 내 모든 번뇌 그를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죠. 참선이라는 게 이제 내 복잡한 그 번뇌를 다 내려놓고 그냥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 드는 거 참선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선정이 나오고 그 선정 상태에서 지혜가 증득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바람에서 보시는 이제 베풀라, 아낌없이 베풀라. 근데 이거 우리가 보시 할 때요. 쓰고 남은 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남을 주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을 같이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게 얘기죠. 내가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나도 쓰고 같이 나눠주는 걸 보시라고 해요. 그게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게는 이제 우리 윤리생활, 계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참으라. 쭉 나오는데 이건 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말과 몸과 마음으로, 요게 말, 몸,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거. 베풀어주는 걸 보시라고 해요. 근데 베푼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준다. 내가 필요한 거를 상대방도 필요할 때 같이 나눠준다. 이 떡이 한쪽 벽이 없으면 같이 나눠서 먹는다. 이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지 말고 그냥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리타라는 말도 그렇죠. 나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하는 게 상생이에요. 상생. 이걸 상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생. 같이 망하는 건 공멸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요거보다는 요거를 추구하는 거.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나는 불행이도 좋으니까 너만 행복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를 잘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이게 돈 꼭 얘기가 아니라 말로도 베풀 수 있고 고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근데 몸으로다가 열심히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그걸 하심이라고 해요. 하심.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걸 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말로는 이게 머릿속으로는 하심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오지가 않아요. 이 여기 머리하고 가슴이 굉장히 멉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부처님 절을 할 때 최대한 노체 투지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요로 손을 받들어 올리죠. 오는 내가 체입을 낮추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남을 존경하겠다. 꼭 부처님이 아닙니다. 남을 존경하겠다. 다른 사람을 부처님 존경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시 종류는 제시, 돈이나 재물 주는 거. 근데 요새 요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금강경에도 보면요,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들어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한나를 알려주는 게 더 공덕이 수승하다고 되어 있어요. 금강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시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무예시 이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막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픈 사람한테 부처님의 그 경전을 읽어줌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무예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들이 돌아가실 때 스님을 많이 모셔요. 스님 모셔가지고 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하죠. 죽을 때가 중요한데, 나도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우리 또 동서가 또 지금 돌아갔다는 또 거기도 또 가야겠네. 근데 이제 이게 5년 동안 폐암으로다가 저기 했다는데 이게 죽으면 다 그렇더라고요, 또 가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예시인데, 이 법시라는 개념은요, 법시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상담에게 전해주는 건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금강경에 이제 이 법시가 제시보다 더 수승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제시는 공덕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제시도 공덕이 많은데, 그보다 더 공덕 많은 게 법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시하고 법시가 또 우리가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불사를 하는데 교육관을 하나 크게 지려야 된다. 교육관을 지려야 된다. 그럼 교육관을 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제시를, 돈을 보시합니다. 근데 그 제시에다가 교육관을 줘서 거기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그 불교대학을 만들거나 그러면은 제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제시나 법시나 무예시나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부 사람 많다 보니까요. 일부 스님들은 이제 보시돈으로 다 이제 좀 약주도 좀 하시고 또는 또 조금 좀 우리가 낯뜨거운 짓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가서 초파일만 되면 거의 뉴스에서 그런 것만 또 보여주더라고요. 또 이게 참 이상해 아주 그냥. 근데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는데, 우리가 포자라고 쓰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라, 이게 이제 그 한자는 다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원래 포자인데 이걸 이제 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널리 베푸는 거다. 자, 보시면 베풀되 베풀었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요걸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보시인데요. 교재 보시면요. 78쪽인가요? 73쪽에 보면요. 다섯째 줄을 보세요. 그런데 보시바나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는 것이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보시바나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런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금강경에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무주상 보시.
무주상. 정확히 우리가 상자는 모두 집착이라고 했어요. 집착. 예, 이럴 때 그 상자가 굉장히 그 뜻이 많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 나와서 상자는 집착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상입니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상이고 이것이 개념화됐다는 얘기는 언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념화돼서 언어로 나타낸 것을 상이라고 해요. 다릅니다. 이게 내가 이제 이 물건이 있으면 이걸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이게 그 서로상자고, 이거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날 요것이 그냥 내 저기 굳어버리면은 여기 뭐가 되냐면 고정관념이 이 관념이라는 얘기거든요. 관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딱 굳어져 버리면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정치판에 꽤 많죠. 정치판에 이제 촛불 집회하는 사람이 해op기 있으면 촛불 집회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굳어버렸고 이게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깨부셔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나쁘다. 누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이 양극다, 이 극과 극이거든요. 이 극과 극을 하나로 다 잘 융합시키는 게 중도 사상이에요.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상보시는 집착이 내 생각 집착이 요거 머무르 집자죠. 집착이 머무르지 않는 도시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도시를 무지상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도와줘도 그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뭐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지 않는 그러한 보시를 우리가 무지상보시라고 해요. 근데 보시를 하게 되면요, 뭐가 되느냐면 보시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물건, 요게 다 청정해야 됩니다. 이게 다 청정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그냥 한글로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이럴 때 보시가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서 훔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건 공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했는데 이 보시를 받아가지고 딴 데 썼다. 그럼 그 보시를 받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신도들의 보시금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무서워야 돼요. 신도들.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막 쓰면은요, 옛날 어록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구렁이를 보낸다.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좀 보시금을 함부로 유용해 쓴 그런 스님들이 나중에 구렁이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사로 보면 많이 나와서 어떤 절에서는 그런다. 그 신도들이 올 때 스님이 앞에 가서 꼭 그 스님들한테 이제 어서 오십시오. 이 신도들한테 합장으로 인사하고, 가정에도 또 이렇게 인사하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신도들의 보시를 먹고 사는데, 그 신도들이 나에게 부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해? 그런 위대한 스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에 오는 때는 어때요? 불편히 듣고 오는 거죠? 저는 편안해야 됩니다. 편해서, 저는 공약관에 정숙 써놓고 그런 전 싫어. 공약관에 가서 실컷 떠들어야 됩니다.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하소연도 하고, 그러면서 절이 시끌벅적해야지 사는 것 같죠? 절이 절까지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무건수행 했는데, 무건수행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박기 만나서는 세상 사는 얘기죠. 다 그냥. 사는 얘기, 우리 아들은 어떻고, 해서. 그러면서 서로 또 이렇게 자손들끼리 결혼도 시킬 수 있고,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교회에서 그거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래서 내 친구 장로가 있어갖고 한번 가봤더니,
딱 같이 들어가니까 양복을 딱 입고 있다가 부목사라고 명패를 붙였더라고요.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교가 이것도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는 뭐 그러죠. 인연 있으면 오고 인연 없으면 가고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그래서 저는 이 비구니 스님들 차례에서는 그걸 잘해요. 가서 이제 그 공양 끝나고서 스님하고 보살님들하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조리 스님은 너무 근엄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치씨, 근데 이거 저기 다 나옵니다. 재물이 없어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아주 그 경전에서 아주 작고쟁경에 대해서 빨간 글씨를 잘 써놨어요. 이렇게 안시, 화안시 이거 보면 아시죠? 그냥? 근데 화엄경에서 요거 셋하고 요거 7개 합해서 10가지. 화엄경에서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계 인욕바람인데 이 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라는 거하고 유리라는 게 있어요. 계라는 거하고 이제 유리라는 게 있는데 요 계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게 계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누가 나를 처벌하지 않아요. 유리라는 거는 집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키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유리입니다. 법률이라 그러죠. 법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스님사에서는 5분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스님사에서는 승가를 단합을 깨뜨리거나 5가지가 있어요. 부처님 부고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지 어머니를 죽인지 그 다음에 스님 부처님에게 그 상처를 준 죄, 그 다음에 그 단체 승가를 갖다가 교란하게 한 죄, 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요거를 하면 추방을 합니다. 바라이제라고 해가지고 성적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서 어머니를 죽인 죄, 아버지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죄, 그 다음에 화합성단을 깨뜨린 죄, 이렇게 5가지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이제라고 해가지고 성단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율은 강제적인 것, 요거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우리 5개라고 그러죠. 5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술 마시는 양심에 찔리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 규범이죠. 이게. 그 다음에 지계공덕은 만일 이걸 지키면 편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려는 거 하면 됩니다. 이게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 신호등에 건너면 적순간 쫓아오잖아요. 찜찜합니다. 뭐 운전할 적에도 빨간 불이 있는데 그냥 달리다가 사고 날 수도 있지만은 혹시 지키지 않았나 고스로 갈 때 그거 좀 찜찜하죠. 근데 그거 지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계라는 거는 이거를 지키게 되면 내가 편하고 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지키지 않다 보면요 자기만 피해가면 괜찮은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죠. 이 교통신호 안 지키면은. 그 다음에 인욕인데 이 인자가 참 재미난 글자입니다. 이 인자가. 요게 무슨 글자예요? 네? 이게 칼도자입니다. 칼도자고 요게 뭐예요? 마음심, 심장을 심장에 칼이 들어와도 참고 견뎌내가는 게 인입니다. 한자가 지금 이거 묘하죠. 여기서 심자입니다. 심장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견뎌내는 걸 이게 인이라고 그래요. 참인자 세계는 뭐 두면 한다고 그래? 참으면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칭찬한다 그래서 당장 좋아하고 뭐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대단하다. 이거지 보통은 참는 건데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좋다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목석같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다. 측은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깊이 용서하고 수용해야 된다. 우리 그 금강경에 나오는 말에 가리왕 할저신체 이게 나와요.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내 그 부처님 전생 얘기입니다. 부처님 전생 얘기 때 가리왕이라는 왕이 저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쭉 그렇게 있는데 거기 저 부처님 전생에 수행되었을 때 저쪽에 이제 수행 참선하고 있으니까 궁녀들이나 병사들이 다 가리왕한테 가지 않고 다 이 그 부처님 전생의 수행자한테 와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리왕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 부하들 궁녀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 그 수행자한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행자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야, 너 뭐 그러면 쓰냐 하면서 하나하나 뭐 팔을 자르고 눈은 저기 그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가면서 고통을 줬어요. 그래도 그 부처님 전생에는 그 가리왕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금강경 할자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인욕인데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져라. 측은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인이 나오고 이게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측은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전에 있다 보면요, 그 저희가 많아요. 그 원수로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안 된다. 원한을 용서하고 자비로다가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구경이나 그 수다니파타라고 하는 그 경전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정지는 저기 정자 요 글자가 들어가면 여기 요 앞에 자가 쌀미자죠. 쌀미자인데 우리가 쌀을 먹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 요 쌀미자가 들어가면요 이 글자 다 좋은 글자입니다. 쌀미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말에 진짜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정진이라는 말은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살펴서 진리의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게 정진이라고. 이건 나쁜 뜻이 아닌데, 그래서 뜻다른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건데, 용감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다 보살피면서 주의를 살피면서 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물을 파야 감도를 만나서 이거 이제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착정류라고 나오는데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물을 파되 물이 안 나온다고 조금 파고 말고 이렇게 100군데 파봐도 물이 나오지 않죠. 한 군데를 계속 파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젖은흙이 나오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 해다 말고 저거 해다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그 속담에 그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조속간데 없다고 그래요. 그 재주가 많은데 그 재주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12가지 재주보다는 한 가지 재주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요즘에 이게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최고 고리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뭐 만화라든가 많잖아요. 뭐 컴퓨터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있는 직업이 또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히고 이 불방일 방일하지 말라. 함부로 제멋대로 하지 말라. 마지막에 부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불방일 정진을 제자들한테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불방일 정진이라.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이라 하거든요. 모든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없으니 방일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부처님이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불방일 정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 바람일인데 선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좀 잘 보시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선이라는 말도 우리 간자로 보면 이제 이 선,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이게? 볼시자. 이게 볼시자입니다. 요거는 무슨 글자예요? 이 글자는? 단순하게. 사물을 단순하게 봐라. 복잡하게 보지 말아라. 내 생각 속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물을 보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나한테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게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학반에서는 이제 유식 공부를 했는데 유식에서 이제 그 말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 취향대로만 보는 게 말라식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취향대로 보죠. 내가 10년 전에 그 만났던 친구인데 그 자식이 나한테 그때 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갖다 못 살게 굴어서 나쁜 놈이야. 안 만나야지. 근데 10년 전에 그거하고 지금 그 사람하고 10년에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러한 선입관으로 보지 말고 지금 만나는 그 상태에서 보라. 이게 선입니다. 그러게 되면 세상에 내 모든 실효야가 다 내려져요. 이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화가 안정해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선정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그 동부명상원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이 교학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셔야 있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서 앉아서 그냥 있을 뭐하겠어요. 물론 거기 지도는 해줍니다. 호흡법이라든가 수식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세라든가 하지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일 빨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가면 훨씬 낫죠. 근데 그걸 모르고 가면 이제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나와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그냥 가부좌 틀고 자선에 앉았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사리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친구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이제 참 좌선을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출가도 안 했어요. 일반 거사입니다. 가서 일반인도 와서 사리불이시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부처가 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당신 가만히 앉았는가 부처가 되겠는가? 가만히 앉았는가 부처가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리불이 말이 바뀌. 그래서 이런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임재의연선사가 딱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 의연선사 스승이 황벽선사입니다. 황벽선사. 그러니까 마조선사 제자가 황벽선사고 제자가 임재의연인데 우리나라 조계종이 뿌리가 임재의연선사에 있어요. 근데 의연선사가 딱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 황벽이가 자네 뭐 하려고 앉아있는가?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이만한 커다란 그 돌을 이제 그 숫돌에다 갈고 있었어요. 옆에서 숫돌에 갈고 있으니까 그 임재가 그 황벽선사한테 스님은 그 갈아서 뭐 하려고 그랬니까? 그 갈아서 바늘 만들려고 그랬다. 바늘 만들니까 어느 세월이가 바늘이 됩니까? 했더니 당신은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겠는가?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깨친 바가 있어가지고 임재선사가 다시 공부를 해서 아직 중국 역사상 우리가 이제 해등선사, 마조선사, 임재의선사 가장 유명하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선정인데 이렇게 앉아있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자꾸만 이게 머리로 그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론만 아직은 못 해봤는데 근데 앉아만 있는 데는 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부처가 되는 데는 뭐 앉아있죠. 근데 반야바라밀이 이제 있는데 이 반야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지혜라고 번역했을 때 이 지혜가 완전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반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번역을 할 때 거기에 정확한 말을 번역한다는 게 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야라는 말은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다 신경 쓰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 바람일다 신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다 우리 배웠으니까 반야 지혜로 그 깨달음에 가는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한 것이 반야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재미난 얘기입니다. 아무리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세상은 고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경에도 무유정법명 만용따라 303번이라고. 우리가 여기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이죠. 이 책상으로만 쓰이는 겁니까?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밥상이 되죠. 밥상. 밥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앉으면은 의자가 되는 거죠. 이 마이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마이크가 되지만 이거 가지고 남을 때리면 뭐가 돼? 무기가 되는 거죠. 고정된 시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이 뭐야? 어려서는 딸, 그다음에 시집가면 며느리, 그다음에 또 시어머니 또는 뭐 친정 어머니, 또 뭐 할머니 이렇게 이름이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고정된 시차가 없는 것이다. 고정된 시차가 있으면 대통령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국회의원만 해야 되고, 이거를 깨뜨려버린 게 부처님의 사상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반야바람이는 나머지 5바람이 큰 밑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반야바람입니다. 이게 완성인데, 이 반야바람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50부터 시작해야 돼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반야바라가 깨달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목적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50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이런 거, 그냥 가서, 보시고, 넘어가면, 시간이 조금, 요 다음에, 이게 이제 퍼지면, 이게 육바라미를 실천하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됩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한 10분 내 시작하겠습니다. 7분 정도 시작하고요. 40분 하겠습니다. 동자의 노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문수동자는 지혜보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 분권은 아마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석하는 거는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바람만이 미묘한 향이로다. 배끝에 티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자 같은 부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 개성은 잘하는데 이 개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적어놨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성안내는 얼굴, 그 다음에 항상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게 바로 우리가 붙여내는 길이고, 이게 바로 사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좀 설사, 조금,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남 앞에서는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온화한 얼굴로 보이고, 말을 하고, 이거 무대 지시에도 나왔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새 정치판처럼 맨날 가서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런 분들은 좀,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붙잡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 쪽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독재 시기에, 박정희 유신이 때, 부자들은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동네북이었습니다. 불자하고 유교하고 다르게. 근데 이제 개신교는 미국이 대장이죠. 여기 개신교 국가인데, 국교가 미국 쪽에서 달러에 보면 문구 나와요. 달러 보시면 거기 앞에 쓴 문구 한번 봤어요? 신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다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달러에 다 나오고, 그래서 미국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저쪽 로마 교황청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중운동이나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천주교 쪽이나 개신교 쪽이나. 근데 불교에서는 맨날 저러니까 전두환이가 뭐였어요? 12.7 범란이라 해가지고 그냥 독재를 호도하기 위해서
그냥 군합발로 저를 다 가서 수님 다 잡아갔습니다. 이게 12칠 범란이에요. 그걸 전두환이가 일으켰는데 그 전두환이도 또 백담사에 가서 또 그래서 내가 그 전두환이 가기 전에 거기서 있다가 나오고 한 달 뒤, 그땐 전두환 있을 때 백담사 못 가게 했었어요. 그때 한 달 뒤쯤 저 백담사에 가니까 그게 만해담이라고 이제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 어쨌든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있으면서 거기서 그 뭐 세수님 그게 있었더라고요. 조그만 자리였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전두환이 가고 나서 그 전두환이 보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백담사에 옛날 모습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한 5시간 정도 올라가면 봉정암이 있거든요. 정도 있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이제 그 봉정암에 심심풀이로다가 이제 그 쫓다기더라고 아마 봉정암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 봉정암 입구에 그 전두환이 글씨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전두환이 고 있을 때는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법당이 지금 그 보살들 자는 숙소가 원래 법당이고 나중에 법당은 사름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두환이 한번 왔다 가서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그 전두환이 글씨 적어놓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이렇게 이제 불교가 힘이 없으니까 이 권력에 그 빌붙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요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불교들이 힘이 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 광화문에서 이제 금강경 독송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00만은 안 되고 한 20만 정도는 저 제주도까지 옵니다. 와서 이제 거기 쫙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우리 금강경 책을 다 거기서 이제 여시하면 이십을 뭐 이렇게 읽습니다. 그건 굉장히 장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좀 바뀌게 돼요. 여기 저 뒤에 이런 표가 하나씩 있어요. 이런 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11월 17일부터 11월 14일부터인가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교울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교울역에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냥 거기서 내리면 되는데 그 불교박람회가 있습니다. 불교박람회가 있는데 작년까지 봄에 했는데 올해부터 이게 이제 그 가을로 바뀌었는데 요것만 가지고 하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거기 시간 되시면은 뭐 우리가 그냥 불교박람회 다니면서 지금 구경 좀 하고 필요한 거 입을 거 있으면 사시고 뭐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가서 바람 좀 쐬러 한번 갔다 오시면 더 좋죠. 하교울역이라고 이제 그 전철 바로 나오면 바로 거기 입구에 있고 그냥 요거 좀 전부 다 공짜입니다. 한 두 사람 공짜일 거예요. 꼭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전에 가보면 저는 해마다 갔었거든요. 가면 저 가서 거기 창구에서 내고서 하면 다 해주더라고요. 볼 게 많아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사서법이 되는데, 사서법인데, 이 섭자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중생을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오기는 됐는데, 그 섭자가, 여기 무슨 변입니까? 한 오페라 사질 때. 이게 선수변이에요, 선수변. 이게 선수변을 이렇게 써요. 선수변에다가, 여기 뭐예요? 귀게 저기다 세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말하는 거죠. 뭐 듣는 겁니다. 가서. 요거는 이제 손숫자니까 이 한자 뜻 풀이해 봅니다.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3번 듣고 손으로 품어 안으라는 얘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이라는 말이 이제 중생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합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하소연을 많이 듣고 그거를 팔로 끌어안으라. 이게 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이 중생들의 그러한 그 하소연을 듣고 그 상대방을 내 품으로 끌어안는 걸 섭이라고 해요. 이 사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도 내가 얘기를 했죠. 관세음보살이라는 말도 세간에
중생들의 소리입니다. 번뇌 소리. 세간에 있는 중생들의 소리를 보고 그것을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나오는데? 보시. 육바람에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가 나오죠. 아낌없이 베풀어라.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대중을 분야하느라. 이게 보시석입니다. 보시석. 애어. 요거 애자가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요 숫자하고 요 비슷하지 않아요? 요 숫자하고 요거하고. 근데 여기 뭐가 더 있습니까? 여기에는 마음 심자가 더 있죠.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그 숫자가 이제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수 얘기할 때, 수 얘기할 때,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요게 이제 애자면 요 마음이 있죠.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랑이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은 대중을 같이 포섭이라니까 이건 좋은 의미의 포섭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대중과 함께하는 것. 이행이라는 말은 요거는 이익입니다. 이로운 행동, 이익이 되는 행동으로서 같이 하는 것. 구성원 전체가 같이 이익되게 하는 것.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이행습니다. 동사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같이 어우러져 하는 것. 이게 동사야. 동사는 자기 혼자만의 여럿이 일을 할 때 같이 협조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동사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자들이 이렇게 보시, 남에게 베풀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하고 같이 이익을 도모하고 같이 일을 깨버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이제 동사다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불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행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행동 지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량심인데, 이 무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량이라는 말이 한량없다. 이 양이라고 하는 말이 양, 그다음 이게 이렇게 분량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한히 한량 없는 마음이다. 뭐라고 이렇게 엮어서 제한할 수 없는 무한히 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무량심이라고 해요. 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불 또는 무량광불 또는 무량수불이라고 말하거든요. 수학에서 보면 이겁니다. 무한대를 말해요. 그래서 무한한 덕을 갖춘 부처님을 우리가 무량광불, 무한한 수명을 갖춘 부처님을 무량수불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진불이라고 해요. 부석사 무량수불하면 거기에 누굴 모시고 있어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죠. 근데 이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을 베풀어라.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자무량심, 자애로운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어야 된다. 한량 없어야 된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량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무조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내 몸보다도 더 소중한 자식입니다. 무조건 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비무량심.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민, 이걸 연민이라 그러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한량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가서 자식이 아프면요.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구야? 엄마가 더 아프죠.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이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 세 번째가 이제 시라는 말인데, 시라는 거는 기뻐한다. 기뻐하는데, 이건 어떻게 기뻐하느냐?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거고,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참 힘들어요. 남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사촌이 땅을 사는데 참 잘됐다. 이 축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살다 보면요, 남이 잘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꽁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거. 이게 논어에도 나와요. 논어에도 공자님 말씀에도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게 덕이다. 남의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요런 마음이 요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물학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이게 버리사자. 버리사자입니다. 사사오입할 때 사사의 사자 적었습니다. 버린다. 뭘 버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린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평등이라는 의미. 평등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출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머리를 깎고 당신의 그 왕자가 입는 옷을 사냥꾼의 옷하고 바꿔 입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출가해서 그 왕자의 옷을 사냥꾼의 옷을 바꿔 입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왕 특권을 다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의미를 출가라를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느냐? 출가라는 그 의미를 대파기다 또는 대폭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이 출가라고. 이거 말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개념을 잘 알아두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를 출가라고 해요. 스님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아가지고 총무원장 되려면 돈을 얼마 썼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요 총무원한테 당이 있어요. 당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봐요. 정면 피해이기 때문에 만 용을 쏘고 봐도 안 보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성지순례나 이쪽에 가면 좀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못 찍게 하는데 요새 문화재가 아닌 것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부처님 혼이 나간다나. 근데 동남아 불교 가면 다 사진 찍게 하죠. 근데 이거 근데 찍어도 상관없고 다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 그렇게 해서 좀 상할 건 다 유리다 다 보존처럼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편견과 차별을 떠나서 항상 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거 누가 불교에서 뭐라 그래? 다 부처님으로 대하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사무량심인데 이런 한량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왜 가슴으로 날아와가지고 손발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다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인데 이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을 내려놓느냐? 내가 잘났다는 마음 이건 내려놓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가 내려놓을 이건 동사입니다. 내려놓을 마음을 내려놓을 한자예요. 아래 한자가 아니라. 근데 이제 요거를 이걸 잘 아는데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자들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나 자신, 가족, 이웃, 온 세상에 범인을 실천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교에서 이제 번나라면 경물치지 성의 정신나 활동목이라 해서 대학의 활동목이라 해가지고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자기 가족부터 잘 이끈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에 다스리는 것이 유교의 기본 이념인데 우리 사회를 유교 사회라 그래서 이게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청문회할 때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너 내 몸, 내 가족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도덕성입니다. 이게 도덕성이 나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만 또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기치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수기치인이다. 자기 몸을 먼저 닦고 남을 갖다 이끌어라. 자기 몸을 먼저 닦고 남을 이끌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야 이게. 밖에 있으니까 청문회에 놀라서 네 집안 깨끗하냐 이게 나오는데 참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현행원인데 무비스님 말씀을 의하면요. 무비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말씀 하시죠. 건물마다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이다.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이다. 또 이제 법화경에서는 불교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꼽는 게 화엄경하고 법화경입니다. 화엄경하고 법화경을 제일 큰 경전으로 꼽거든요.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인데 화엄경의 핵심은 뭐냐? 이 보현행원품이다. 그래서 법화경이 이제 8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81권째 부록으로 되어 있는 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무비스님이 번역한 대방광불 화엄경 강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강설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에 보면은 81권째가 이제 보현행원품으로 되어 있는데 보현보살은 무슨 보살이라 했어요? 실천의 보살이죠. 실천의 보살인데 이분이 이제 선제동자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선제동자라고 하는 수행자가 나오는데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제가인데 이 선제가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의심을 발휘했다 했어요. 한번 좀 써놓고 써보죠. 안욕따라 안욕따라 삼맥 이거 한글만 쓰겠습니다. 삼보리 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 얘기인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요. 아라는 말은 이건 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욕따라는 말은 이건 위를 얘기를 따라. 삼이라는 말은 요거는 바른 거. 요거는 평등한 거. 요거는 또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요 본이라는 말은 깨달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이걸 깨달음이라는데 위없는 바른 평등 뭐를 갖다가 항상 똑같이 보는 겁니다. 이 인도라는 데가 사성계급이 아주 철저했었죠. 모든 인간을 똑같이 평등하게 보는 데요. 이건 깨달음이죠. 그래서 위없는 평등함과 깨달음을 우리는 깨우침이라고 해요. 이걸 깨우침이라는 겁니다. 뭘 깨우쳤느냐?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고 다 부처가 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아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무상정사 안욕다가 삼맥삼불이신 이거 저기서 많이 나오죠. 반전식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 깨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가지고서 문수보살을 찾아갔어요. 문수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안욕다라 삼맥삼불이심을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등과 각입니다. 평등사상과 깨우침. 부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약하면요. 발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두 개 약해서 발보리심. 요거 더 약해서 하면 발심이라고 말합니다. 발심. 그러니까 부처 그 불교 공부를 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걸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이 발보리심이고 발보리심이 발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개념부터 알게 되면 알고 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저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를 우리가 발심, 발보리심,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무슨 저기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갔냐면 문수보살을 찾아갔습니다. 문수보살 지혜보살이죠. 문수보살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제 문수보살을 찾아가서 이거 지혜입니다. 찾아가서 제가 부처가 되기로 마음을 세웠습니다. 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니까 문수보살이 한마디 딱 합니다. 딱 하고서 다음에 누구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사람한테 또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또 그 가르침을 주고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누굴 찾아가라 또 찾아갑니다. 또 누굴 찾아가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 지금 선지동자가 맞는 사람은 그 보살이나 부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그 여자도 있고 창녀도 있습니다. 창녀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이러면서 한 53명을 쫙 찾아가서 다시 53번째 문수보살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53, 여기까지가 이제 그 53번인데 문수보살은 2번 만났죠. 그러니까 52명을 만난 거죠. 여기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때 만났을 때 선제동자하고 이때 선제동자는 다르죠. 이때는 초보자하고 이때는 깨달음을 거의 가까이 간 사람. 이때는 문수보살은 누구한테 보냈냐? 보현보살한테 보내요.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까지가 53명이죠. 문수보살 2번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보살이 문수 선제동자한테 이렇게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가 인문은 지혜로 하는 겁니다.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실천이죠.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결말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10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옛날 국어 시간에 향가 몇 수 사는다 그랬어요? 향가 지금 우리 향가 25수가 되네. 25수가 되어지는데 14수는 삼국유사에 있고 여수는 균여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실려있다 그랬어요. 균여전에 실려있는 책이 뭐냐, 그 여수가 뭐냐면 보현행원가 또는 보현십종행원가라고 돼요. 11수. 14수가 이제 저기 삼국유사에 있고 11수에가 이제 보현십종원한가라고 해서 이 보현십종원한가가 뭐냐면
보현행원품 10가지를 향찰로 바꾸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향가가 유행가거든요. 근데 그 불교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유행가 가사로 바꾸는 게, 그래서 유통시킨 게 보현행원가입니다. 근데 왜 11수냐? 총론이 하나 있어가지고, 총론이 하나 있고, 남의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11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신라시대 때는 유행가 가사로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주 그 보현행원품하고 관세음보문품만을 따로 묶어서 이렇게 나온 책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좀 심슨 내용이기 때문에 좀 두껍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면 첫째가, 근데 그 53명을 만났는데 우리 저기 바닥에 있는 그림이 있죠. 저게 법궤도라 해가지고 만약 노란 거로 칠한 그림이에요. 저거 많이 돌죠. 법궤도라 그러는데 이 법궤도가 그 의상 스님이 화엄경의 요점만을 뽑아서 만든 글이 법성계라는 거거든요. 의상조사 법성계라 그러죠. 이거 많이 외우죠. 법성원형 의상 제법부동 본래 있는데 그 법성계가 바로 의상조사가 이거 화엄경의 요점만 따서 맺는 건데, 바로 요 53분 선제손자가 53번을 만난 것을 상징해가지고 저거 한번 돌면서 꺾여지는 걸 보시면요, 53번이 꺾여집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한번 꺾여지는 게 이제 그 53번이 꺾여지는데, 53번 꺾여지는 거는 바로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만났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한번 돌아가면서 지워보세요. 53명이 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인 행이면 필요하사원이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 스승을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고 해요. 나쁜 스승은 악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일러주는 스승은 선지식, 우리에게 나쁜 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악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배우는 게 좋은데, 그 선지식은 누구나 다 됩니다. 그래서 손자한테도 배우죠. 나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손자 하나가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스승이다. 도둑놈 최순실한테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잖아. 그게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승을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나한테 자꾸만 못 살게 굴고 나쁜 일을 해가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스승을 우리가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바다따를 역행보살이라고 합니다. 대바다따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역행보살이다. 대바다따가 나를 부처가 되게 이끌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화경에 보면 대바다따도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줍니다. 항상 내 경쟁 생각다가 있어야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 우리나라 국회도요, 여야가 서로 좀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지. 300석 중에서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통 한 140, 160이 왔다 갔다 해서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나라가 잘 운영됩니다. 수레바퀴가 양쪽이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자, 첫째가 이제 예경 제불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공경해라.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예경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라는 거는 꼭 우리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있는 우리 모두 중생이 부처님. 그래서 대승불교 뭐라 나오냐면요, 번뇌적 보리, 번뇌적 보리라는, 번뇌가 곧 보리 깨달음이고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를 부처로 알고 부처처럼 받들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계신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아들 부처님, 강아지 부처님, 우리가 다 부처님처럼 받듭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칭찬열애원에 가지고 부처님이 쌓아온 공덕을 찬탄하는 걸 칭찬원해.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면 잘했다. 며느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오늘 애비하고 무슨 롯데 호텔 뷔페 가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어차피 먹을 건데. 그래서는 야 무슨 돈 있다고 그래. 그래도 먹을 거고 잘했다라도 먹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야단치면 남이 거짓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주 나오면은 참 잘했다. 그거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와라.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나중에 또 시어머니 모시고 또 갑니다 거기. 근데 그거 왜 먹었냐 하면 이제 나중에 거짓말이에요. 가고도 안 가주겠네. 진짜 그런데 이 원이라는 게요. 원이라는 게 저기 불교에서는 굉장히 원이라는 게 굉장히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걸 발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걸 발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짐하는 게 서원입니다. 우리 사홍서원하죠. 사홍서원하죠. 내가 이렇게 원을 세워서 이거 실천하는 게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세운 원을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걸 회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양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하는 게 행복해지는 게 회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발언을 하고 사홍선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래 부르면서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회양의 정신을 갖다 되새기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면은 회양이면 법회가 끝나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광수 공양원 널리 부처님에게 두루 공양을 올리겠다. 이거는 꼭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 부처님은 아니라 우리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이라고 보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참제 업장원 제자가 이제 없앤다. 그러니까 참회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장을 다 없애겠다는 원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이걸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의도적인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의도적인 행위.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의식 중에 되는 것도 하는 행동도 있고 내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있죠. 무의식 중에 하는 행위는 업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저놈을 미워해야 되겠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게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말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는 생각만 해도 업을 짓는 겁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생각만 해도 업을 짓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말로 나타나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요게 10가지가 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 3가지가 있고 말로 짓는 업이 4가지가 있고 몸으로 짓는 업이 그다음 생각으로 짓는 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시박이라고 해요. 우리 법회 때 사생 중재 금일 참회, 사생 투도 중재 금일 참회, 사음 중재 금일 참회, 요거는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다음에 양설 중재 금일 참회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그런데 요 업이라는 게 깨달음의 장애가 되죠. 요거 장애가 되네. 깨달음을 방해하죠. 그건 업장입니다. 요 업이 깨달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업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참회, 자기를 갖다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지은 업장을 없애야지만 내가 깨달음에 갈 수가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남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게 말아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옮기는 거, 양설중재, 금일참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그런 업장을 참회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수의공동이 나오죠. 이건 따라서 더불어 그런 얘기입니다. 수의라는 말은 남의 기쁨을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거.
우리 신비랑 집에 나왔죠. 남의 기쁨을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의 공동원이라고 그래요. 다 이해 가셨죠? 이거 이제 실천한 것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석굴의 보현보살.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보현보살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보현보살만을 따로 모셔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가 않습니다. 예, 문수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그것도 꽤 있어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은 많고요. 그래서 고성에, 경상남도 고성이죠. 고성에 가면 문수사라고 하는 절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문수사라는 절에 가면 문수보살을 모셨는데 그 앞에 그냥 바다가 쫙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차로다가 또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차가 다 올라가니까요. 거기서 또 가면은 산 정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약사여배를 모셔놨어요. 약사여배를 모셔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현함이 있습니다. 그 보현함이 있는데 거기가 보현보살을 모신다는데 가보니까 지금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에 가시면은 문수암, 그 다음에 약사여랩을 산에 엄청난 큰 보살이 있고, 그 밑에 보현암이라고 있는데, 저는 가서 약사여랩을 해서 하룻밤 기도하면서 한번 잔 적이 있습니다. 잔 적이 있으면 문수암, 보현암, 약사여랩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봤어요. 또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는데, 좀 멀죠? 멀어도 한번 가서 보면은 참 절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절을 나도 다니다 보면은, 야, 참 잘 왔다. 그렇게 느끼는 절이 한 100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꼭 불사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절이라도 가지고, 전남 강진에 가면 또 무이사라는 절이 있어요. 무이사라는 절인데, 굉장히 불사를 못해가지고 좀 가난한 절인데, 새벽에 갔더니, 혹시 문에 갔더니, 어떤 보살님이 여름인데 풀을 뽑고 있다가, 오셨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또. 새벽에 강진에서 자고, 새벽에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 보살이 한 6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풀을 뽑고 있다가 차 한 잔 마시라는데 차는 안 마시고 왔지만 그 말씀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절이 참 깨끗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청전법륜원에서 전법륜이 전이는 들린다는 저기거든요. 돌린다는 얘기니까 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전해주는 걸 전법륜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전해준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러죠. 아시죠? 전법륜이라는 법을 들려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고 철법해주기를 청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래요? 청법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불세주원. 부처님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는 원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상대방에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요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기라네. 청불세주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또 이 술 마실 때 권하는 거 하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문주가 아니라 건배. 네. 건배에서 백두산이라는 또 건배사가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유행한다. 100살까지 이틀만 알고 10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두 발, 100살까지 두 발이 건강하게 산에 가자. 이게 백두산이래요. 100살까지 두 발이 송에서 산에 가자. 그래서 이게 백두산이라는 또 그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잡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 상수부라고는 언제나 요 배움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수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 우리가 부르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 다음에 항수 순중생은 언제나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순응한다는 얘기예요. 이 순자가 순응한다는 얘기죠. 항상 부처님의 중생들의 뜻에 순응해서 살겠다는 거. 이거 뭐야? 이웃과 아주 친하게 지내겠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겠다. 요즘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인사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1층에 좀 할아버지가 딸만 셋이라는데 그 양반 얘기해서 딸만 셋인지 아는데 나이는 나보다 조금 더 드신 것 같아요. 80은 안 되신 것 같고 한 75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만나면 당신이 먼저 인사한대요. 그냥 가서 1층에 사시는데 나도 보면 이제 항상 같이 이제 인사하니까 인생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손녀 딸들이 그렇게 거기 또 자주 드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손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 셋이 이제 번갈아 들면서 이제 행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구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는 그 맛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나 이웃을 위해 함께 일하고 이웃한다. 마지막에 이제 복의 희망은 여기까지 9번째까지 다 여기 개자가 다죠. 9번째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어디로 돌려요? 네? 세상에 해양하겠다. 이 해양이 나오죠. 해양. 이 해양이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왔으면 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어디 들어가요? 내가 나온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9가지를 다 중생과 함께 실천하겠다. 요원을 세우는 것이 이제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냥 너무 개괄적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대학반이고 이제 시간이 기회가 있으면은 한 3시간에 걸쳐가지고 요거를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개괄적인 것만 말씀했고요. 여기 이제 교재에 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해요. 이러한 오늘 배운 게 이제 바람일, 북바람일, 사소법, 사무량심, 보현행원품 이렇게 4가지를 공부했는데 요거를 실천하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력 나오죠. 이게 이제 저기 나오지, 이제 박원, 서원. 근데 서원에도요, 총원하고 결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 같이 모두가 같이 하는 거 총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또 원이 있죠.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욕과 원력의 차이인데, 나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는 게 탐욕이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원력이다. 사홍서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중생보변 서원도 번뇌물린 서원단 법문물로서 이거 이 얘기입니다. 요거 우리가 항상 하죠. 요 4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 끝나면 한 청문이라고 얘기해요. 요 외에 이제 결혼이 또 있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보살 삶으로 가라. 보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살은 이웃의 아프면 눈물 흘리나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다. 원력을 바라며 살는 사람이다.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이거는 가능하지 않죠.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냥 식사하는 얘기니까 이렇게만 더 살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다사항부터 먼저 하죠. 전다사항.